지난주에 요한계시록 8장에 일곱 나팔 중에 첫째 나팔에서 넷째 나팔까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셋째 나팔 보니까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그랬어요. 이게 천체적인 이동이고, 또 만약에 별이 떨어지면은 그 행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것,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늘의 해, 달, 별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일곱 인을 생각하면서 공부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 같은 별의 존재가 떨어진다, 타락이죠. 그래서 해, 달, 별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어두워진다라는 것은 빛을 잇는다는 거예요.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제 오늘은 9장의 세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을 생각을 해보는데요. 오늘은 다섯째와 여섯째 나팔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보면은 창세기 창조의 역사를 반대로 가는 것 같은, 그러니까 창조의 역사는 혼돈, 공허, 흑암을 빛의 역사로 하나님의 분리시키고 정리를 하고 제자리에 갖다 놓는 그런 창조의 역사라면은, 이 어둠의 역사는 빛을 잃게 만들고 다시 혼돈과 공허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일들이 영적으로나 개개인으로나 나라적으로, 교회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화 해서 오늘의 제목은 화인데 화만 할 거예요. 이게 화가 마지막 세 천사의 불 나팔,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인데, 오늘은 화만 한다는 말이 다섯째와 여섯째 나팔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인 중에서도 첫째부터 넷째 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인, 그 다음에 일곱째 인이 떼어질 때 반시 동안 고요한 시간과 또 일곱 나팔이 나오는데, 여기 일곱 나팔 중에서도 네 나팔이 먼저 불어지고, 네 나팔은 공통점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가 있는데, 또 일곱째 나팔은 일곱 대접 재앙으로 이어져 갑니다. 요한계시록의 기록의 순서를 그렇게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다섯째 천사의 나팔, 첫째 화입니다. 첫째 화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나타나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배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저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도니오,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볼리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일단 12절까지 읽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있다 그랬어요. 그 별은 타락한 천사, 곧 마귀의 활동을 나타내는 것이죠.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졌죠. 하늘에서 쫓겨나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8장에서 읽을 때 셋 번째 나팔을 보니까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 이름이 쑥이라 그랬는데 그게 이 땅에 물을 다 쓰게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그랬어요. 무저갱은 바닥이 없는, 끝이 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곳이 무저갱이에요. 근데 그곳은 어둠이고 그곳에서 나오는 것은 짐승입니다. 그래서 무저갱은 지옥의 영역 같지만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악영들을 가둬두는 곳이, 그러나 지옥과는 구별된 곳이죠. 지옥은 최종 형벌의 장소로 불과 유황이 있는 못이 지옥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을 무저갱 속으로 집어 던지는 권리, 또 무저갱에 있는 짐승이 나오게 할 수 있는 그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그런 권세를 부여받았다는 것이죠. 물론 무저갱 속으로 집어 넣는 것은 하나님 허락과 섭리 안에서만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세 번째로는 황충을 다스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은 아바돈, 히브리어는 아바돈, 파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멸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아폴리온이라고 하죠. 파괴자, 살인자. 그래서 떨어진 그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을 여니까 뭐가 올라오냐? 이제 무저갱에서 나온 것들이 있죠. 뭐가 나오냐? 풀무의 연기 같은 게 나와요. 큰 풀무의 연기라는 것은 사단의 지배를 받아서 유포하는 악한 사상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요한계시록 13장 공부를 하면서 두 짐승에 대해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해서 공부를 간단하게 했는데요. 그들의 무기는요, 사상 전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자기 편으로 짐승을 섬기게 하고 결국에는 붉은 용을 섬기게 하는 그런 사상이라는 거죠. 성경을 파괴하는 온갖 인본적 합리주의 사상들을 이 풀무의 연기 같은 거.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연기 같은 게 있는가 하면은 짐승도 이 연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를 가리는 연기.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가로막는 그런 사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상은 그냥 어디 가서 뭐 도를 아십니까 해가지고 배우는 사상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면서 매일마다 접하는 사상들이에요. 가장 위험한 것은 인간이 내가 중심이 되게 만드는 사상이 타락을 유도한 사상입니다. 그래서 사단도 자기가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 아담과 하와도 뱀이 꼬신 그 방법이, 하나님은 너가 자기같이 될까봐 두려워서 이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한 거다. 선악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거다라고 한 게 그게 씨가 돼가지고 그 인간의 욕심, 그 마음 속에 욕심과 뭉치면서 이게 부풀어 오른 거예요. 그래서 타락을 유도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황충이 올라왔죠. 전쟁을 위해 예비한 말들이 같다 그랬어요. 그것은 신속성, 기동성, 기민성, 이단운동, 또 여기 위에 말씀드린 이 이단적인 또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상의 그 운동의 영향의 신속성, 너무나도 빨리 받아들이게 되고요, 편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 영향이 미치는 속도와
또 결과 얼마나 빠르고 용감한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면류관 비슷한 것을 쓰고 있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요, 다 뭐뭐 같은이에요. 다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는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면요, 여기서 전쟁을 위한 예비한 말들 같고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 얼굴 같고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사자의 이 같으며 다 같은 거예요. 진짜는 하나도 없어요. 가짜가 말씀도 교회도 크리스찬도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는 거죠. 다 같은 거예요. 금면류관 비슷한 것을 쓰고 있어요. 모조 면류관이죠. 이단 운동의 일시적 득세, 승리, 위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얼굴 같은 얼굴이라고 그랬어요. 황충 운동의 지혜와 계략성. 그 다음에 사자의 이 같다고 그랬어요. 황충 운동의 잔악성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메뚜기 같은 황충, 쏘는 것이 전갈 같다 그랬고요. 그 힘은 꼬리에 있다 그랬습니다. 쏘는 것이 전갈 같다는 것은 그 속에 독의 그 강도가 세기 때문에 그 쏘임을 당하면요, 그 아픈 것이 전갈 쏘는 것 같다는 이유가 너무너무 강도가 세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자의 머리털 같다는 것은 황충 운동의 아름다운 속임수. 이게 그냥 상상해 보세요. 이 메뚜기 같은 게 나타나는데 거기에 머리는 여자같이 나오고 이는 사자 같고 얼굴은 사람 같고 완전 괴물이잖아요. 그게 그런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표현을 하면은 너무나도 징그러운 괴물 같지만 영적으로는 이렇게 둔갑을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좋아 보이고 편해 보이고 나를 위한 것 같은 속임수. 이 매력은 많은 사람들이 혹하여서 넘어갈 수밖에 없는 매력이 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런데 철흉갑, 황충운동의 철통 같은 무장, 아무리 공격을 해도 반응이 있어요. 말싸움은 최고예요. 말싸움은 최고고 또 영적으로도 얼마나 강한지 어떤 복음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고 항복할 수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는 날개들의 소리. 그 수가 엄청나며 그 공격이 신속하고 강함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황충들을 어떻게 보면요, 그룹의 모습, 내 생물의 모습과 비슷한 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비슷한 것을 가지고 속이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꼬리에 힘이 있다는 것은요, 앞으로 대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짓, 꼬리에는 이사야 9장 15절 말씀 보면은 거짓 선지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거짓 증거하는 것에 힘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나팔 재앙들을 보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제단에서 음성이 나와서 이 재앙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 제단은 7인 중에 5째인 제단 아래 순교자들의 탄원 소리가 납니다. 그것에 대한 반응하시는 내용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역사인데요. 극도로 어두워지고 빛이 사라지고 다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불로 심판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징은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임하는 그런 재앙들입니다. 보면은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인을 맞기 위해서 말씀 받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거, 이것 때문에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고난을 당하는데 5달 동안 5달이라는 것은 노아 방주 역사에도 나타나는 기간이에요. 환란의 기간을 얘기하는데 5달 동안 괴롭게 하는데요, 죽고 싶을 정도로, 죽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를 피하리로다. 죽지도 못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해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기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혀 상관이 없어, 이 기간은. 그렇게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인 맞은 자들에게 우리가 사는 곳, 그 다음에 이 세상, 우리의 환경, 우리의 주위, 우리에게도 임하는 7인의 역사가 있어요. 그 안에 또 이 7 나팔이 있는데, 이 7 나팔은 인 맞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는 역사다라고 간단하게 일단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또 이 단에서, 제단에서 음성이 나는 거죠.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0,000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여섯째 천사 나팔, 곧 두째화인데요. 두째화의 중심 내용은 마병대의 전쟁이에요. 황충운동의 재앙은 영혼과 정신에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이 여섯째 나팔 재앙은 인명과 물질에 피해를 입히는 파괴적인 전쟁 재앙입니다. 금단 넷불에서 들려온 한 음성, 제사장이 희생의 피를 바른 곳이 금단이고요. 뿔은 힘을 상징합니다.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입은 자들에게 또 그곳에서 말씀이 선포되면서 이런 사건들이 이루어지는데, 순교자들의 영들의 피를 신원해달라고 탄원한 장소도 바로 이곳이에요. 제단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성도의 기도가 연락되는 장소예요. 금단이라는 것은, 이 제단은 성도의 기도가 연락되는 장소. 그래서 여기서 음성이 났다는 것은 순교자들의 탄원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공로에 의지해서 드린 성도의 기도가 응답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도와주라 그랬어요. 큰 강 유브라데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큰 강 유브라데 아르메니아 산에서 발원해서 동남쪽으로 흐르는 길고 큰 강입니다. 이 지역은 이스라엘의 동편 장소로 바벨론, 아수르, 메데, 바사 등이 예속되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항상 이스라엘 침공 지역들로 하나님께 대한 도전의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브라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불신앙 영역을 의미한다. 무슨 말이냐면요, 좀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요, 유브라데 강은 믿음의 선진들, 에벨 또는 아브라함, 노아도 마찬가지고요, 셈도 마찬가지고, 원래는 갈대아 우르, 곧 바벨론, 아수르 그런 지역이었어요. 메소포타미아라고 그러죠.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오기 위해서는 유브라데 강을 건넜어야 됩니다. 그래서 옛 나의 불신앙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체계, 신앙생활로 넘어오기 위해서 건너는 강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결국엔 천국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역 속에 살겠다 하는 자들은 건너오는 게 유브라데 강이에요. 그러면 유브라데 강 이쪽에는 믿음의 생활이고 저쪽에는 믿음의 생활이 아닌 거죠. 그 예전의 생활이죠.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올 때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말씀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횃불 언약을 주시고 나서 내가 너에게 주는 땅은 이 강, 큰 강 유브라데 강부터 저기 애굽 강까지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정해 주신 내가 너에게 주는 땅은 이 강부터 저 강까지다 라고 바운더리를 정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 신앙생활의 영역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내가 너에게 축복하는 영역이다. 거기서 떠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내 왕국과 전쟁을 하죠. 그 전쟁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조카를 구해주기 위한 이유도 있지만 이 네 왕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역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침범을 한 거예요. 마치 뱀이 에덴 동산에 침범해서 들어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 주신 그 땅에 이 외부 이 왕들은, 특히 네 왕은요, 성경 전체적으로 요한계시록에도 에스겔에도 또 다니엘에도 네 왕국이 꼭 나타나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략하고 괴롭게 하는 네 왕들, 이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 왕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짐승을 상징하는 겁니다. 다니엘서에 그 우상이 있고 형상이 있고 머리, 금으로 된 머리, 은으로 된 팔과 가슴, 동, 철, 그게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그 다음에 로마를 상징하는 네 국가를 상징하는 것처럼 이 네 국가가 있어요. 그와 이제 아브라함이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냐면요, 저기 밀어내는데 318명 데리고 가서 싸우잖아요. 이 불가능한 전쟁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네 왕국을 밀어내는데 어디까지 밀어내냐면요, 저 북쪽까지 가서 유브라데 강까지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브라데 강의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신 바운더리고, 거기서 전쟁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과 그 믿음, 신앙을 지키려는 사람이 싸우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에서 오는 것은 그 짐승을 상징하는 왕국들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역을 차지하려고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침범을 해온다는 거예요. 마치 뱀이 에덴 동산을 침범해서 들어왔듯이. 그럴 때 아담은 뱀을 밀어냈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 전쟁도 이 유브라데에서 있다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이 침범에 들어오는 사단의 영역들, 그것을 우리가 밀어내는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강 유브라데에 이제 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도 유브라데 강이 또 나옵니다. 7화에 대해서 공부할 때. 그래서 여기서 일단 네 천사가 나타나는데, 네 천사는 땅의 사방, 동서남북 이 땅의 숫자예요. 넷이라는 이 전체 이 땅의 영역에 하늘 영역이 있고 땅이 있고 바다가 있다 그랬죠. 그 땅의 영역에 전쟁을 일으키는 천사로서 마병대를 이끄는 악한 천사이다. 엄격히 통제되어 움직이는 악한 결박된 천사들이었다. 그 결박을 해제한 목적은 작정된 연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 위함이다. 그 다음에 2만만의 마병대라는 것은 이 만만 거대한 병력을 가리키는 거죠.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다 그랬어요.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은 붉은 계통의 색으로서 나팔 재앙이 거의 다 불과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재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머리는 사자 같다. 이는 무자비성, 정복의 상징이고 재빠른 기동력과 기민성을 나타낸다. 입에서 불과 연기가 나온다.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 이들 자체가 무적행 같은 거예요. 이 불과 연기와 유황이 무적행에서 올라왔잖아요. 이들 자체가 말하는 것도 생활하는 것도 모든 게 다 거기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것은 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사상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입과 꼬리에 힘이 있다 그랬어요. 마병대 군사들의 입과 꼬리에 힘이 있다는 것은 선전공세, 거짓교훈, 사상활동, 뒤에서 수군수군대는 그런 꼬리의 거짓교훈, 꼬리에 머리가 있다 하면 거꾸로 된 것으로 사단운동의 은폐된 지혜를 의미하고 꼬리에 있는 머리로 흉책을 꾸미고 입으로 그것을 토해낸다. 아주 간교하고 거짓된 앞에서는 아름답고 매력 있는 것 같이 하면서 뒤에서는 꼬리로 그렇게 죽이는 역사, 그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입맞지 않은 자들에게 임하는 거다라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게, 이 일들은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휴거하고 또는 변화한 다음에 이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여기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이 선포되는 과정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받지 못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고 있지 않고 진짜 확고한 믿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끝까지 하지 않는다면은 웬만한 믿음 가지고는 견딜 수 없는 이 미혹하는 영들이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 뱀의 꼬심에 넘어가지 않고, 뱀이 들어온다 해도 아브라함처럼 반드시 끝까지 밀어낼 수 있는, 유브라데 강을 그 선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음 지킬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저희들의 인간적인 욕심과 또 세상에 미혹하게 하는 그 꼬심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놓지 마시고 끝까지 성령의 역사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을 지켜주시고 믿음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이 보이지 않게 사상전쟁 또 영적인 전쟁이 이미 시작된 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적인 전쟁에서도 저희들 이겨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 믿음에 또 가정에 교회에 어떤 뱀이나 어떤 짐승이 사단이 틈을 타더라도 밀어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영역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하나님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어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